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찬송가 9장으로 함께 찬송하시면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으로 함께 찬송가 540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우리 시간은 함께 손뼉 치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30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손뼉치며 함께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마지막으로 찬송가 288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시간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뒤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홀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된 주의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예배 되게 해주시고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제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합시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바람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려.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저희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여세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다가 안식할 날에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둔하여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반기에도 영적 열매와 육적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윗과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과 교사님들에게 일화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건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면이 변화되고 영이 다시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주님께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에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고려신학대학원 권혜생 교수님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료자는 김경애, 변명주, 홍명표, 김현주, 홍성진 성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자체 강습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참여, 헌신 안내입니다. 이번 주 참여 전도회는 일남, 일여, 이여입니다. 다음 주는 이남, 삼여, 서여입니다. 담당 전도회에서는 금요기도에 참여에 헌신하여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 권찰, 교육부서 교사는 적극 참여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 안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교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 입원하신 김현태 집사님, 대명 효양병원에 입원하신 유영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 주시되 후히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국립의 성경헌금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정성을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격려와 감사 또 박수 드립니다. 귀한 찬양,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봅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참된 쉼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멋진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캠핑 갈 계획도 하고 펜션도 예약을 하고 호텔 예약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집니다. 이렇게 몸이 쉬면서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 몸을 쉬면서 회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한 이후에 쉼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은 이제 휴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recreation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죠. 이 합성어입니다. 이 앞에 있는 re는 다시, creation은 창조 아닙니까? 그래서 휴양한다, 휴식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재창조를 위해서 쉬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쉬어야 또 새롭게 힘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여력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 즐거워야 할 휴식, 제대로 된 쉼을 얻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막상 휴가를 계획을 하고 떠났지만 생각처럼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부터 밀리는 차라든지 우는 아이들 또 가면서 다투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잘 쉬면 좋은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리고 인간은 이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몸만 쉰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쉼을 위해서 몸의 쉼뿐 아니라 이 내면의 쉼을 위해서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 요법을 시도해 보는데 때로는 그것도 기대만큼 그렇게 쉼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피곤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의 코피온테스 원어가 그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지친 또는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 페포르티스메노이라는 이 원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어떤 짐을 지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있는 모든 그러한 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가 되겠지요. 육체의 피곤함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참 몸을 많이 쓰면서 애를 쓰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삶 자체가 참 고통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들, 살아가는 이 자체가 치열한 경쟁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는 이 짐을 안고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의 짐과 또 가정에서 가장의 짐, 가정주부의 짐, 모든 이 세대들이 다 수고하며 애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카페인 음료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커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드링크들, 그걸로 육체를 깨워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몸을, 피곤한 몸을 깨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정서적인 피곤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피곤함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마음의 여러 가지 그런 이 고통들이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의 뭐 한국인의 70% 정도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안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사업의 불안함 가운데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많은 그러한 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의 피곤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단의 권세에 눌리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영혼이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짐이 지워져 있는 상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한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죄의 짐에 눌리게 되고 무언가에 중독이 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죄와 정죄로 끊임없이 이 사단은 인간을 옥매어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계속해서 악한 사단은 이 죄와 여러 가지 그런 정죄로 우리 인간들을 옥죄면서 그것을 짓누르는, 그런 짓누름 가운데서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이런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의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노력의 그러한 짐들,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 대학원 학생 중에 몽골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이 몽골에서 온 학생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믿지 않을 때의 자기의 내면의 상태,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짐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연 만물이 뒤틀렸습니다. 노동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라는 그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명령, 그래서 아담에게 최초의 노동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즐거움이었지만 범죄한 이후로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네 이마에 땀을 흘려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겨우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요즘 이 표현을 적용을 해보면,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여러 가지 죄로 망가진 세상 가운데에서 정당하게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거둘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정서적인 어려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그로 말미암는 그러한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겪게 되는 동일한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 뒤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며 아담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그 위치를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담의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내 곁에서 가까이서 행복을 누려야 할 존재인데 왜 그렇게 나를 떠나서 고생하고 있느냐? 너의 그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그를 부르시는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안타까움이고 참 너무나도 가련한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가 참 실수를 했다, 어리석었다, 악을 행했다. 두 가지인데,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난 이후에 너희가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였다. 이것이 인생이 처한 안타까운 모습의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인생은 이 모든 이 고통과 모든 고난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그러한 인생의 짐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쉼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참 수고하고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이 피곤한 인생을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주님께 나와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가까이 갑시다. 예수님께 가까이 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없는데 나에게 일단 나와봐라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쉴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신감 있게 진정 너희 인생이 피곤하냐, 인생의 짐 내려놓길 원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느냐, 나에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나눠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시간 차이를 두고 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물통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를 발견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오아시스를 향해 먼저 이 물을 발견한 사람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는 벌컥벌컥 마십니다.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갈증이 해갈되었습니다. 기쁩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오아시스에 도착한 다른 사람은 그 물을 쳐다보고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전한 물일까, 해롭지는 않을까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와서 이 오아시스의 물을 마신 사람은 해갈이 되었고 정말 그 갈증이 다 풀어졌고 행복했는데, 그리고는 통에 물을 떠서는 또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사람은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오아시스 앞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럴 수 있지요. 어떤 성도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이 주는 그 기쁨과 평강과 쉼을 자주자주 누립니다. 동일하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 쉼과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보지만 교회 문턱만 밟고 예배를 드리지만 구경만 하게 되는, 신앙생활 일하기보다는 종교생활에 가까운 그러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참된 평안과 기쁨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삶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삶을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 자꾸 신앙과 삶을 이렇게 분리하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그래서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많이 피곤한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종들을 보내어 초청을 했는데 다 같이 일치하게 그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그 밭을 한번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잔치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소 5마리를 5겨리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아니, 소 5겨리를 샀는데 이것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거절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를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시집을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잔치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매인과 전원 자들, 모든 자들을 다 초청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초청을 하시고 부르는데, 우리는 자기의 삶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밭을 샀는데 바빠서 안 되겠다. 내가 땅을 사고 투자를 하고 아파트를 또 부동산을 좀 확장을 했는데 땅에 대한 관심과 재산에 대한 관심들,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세상의 그 사업을 확장을 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소 5겨리를 샀는데 이번에 차를 한 대 새로 내렸는데 그 차를 타고 어디 놀러 다닐까, 그거 궁리하느라고 또 마음이 분주합니다. 장가 들었으니, 시집 갔으니, 아유, 남편 돌보고 아내 기쁘게 하고 자녀들 교육하는데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초청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는 것에 바빠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 아닌데, 성도로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방향과,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고 축구 선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와 축구를 한번 해보신 분은 목사님이 축구를 조금 하시는 이유가 저기에 있구나. 제가 좋아했던 그 위치, 썼던 위치가 왼쪽 윙포워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윙어가 하는 일은 볼을 차고 올라가서 중앙 공격수에게 공을 올려줘서 골을 득점하게 하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저학년이고 하니까 형들이 시합을 나간다고 하니까 얼떨결에 같이 시합을 따라 나갔어요. 어리니까 이것저것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저를 다시 교체 멤버로 해서 투입을 시킨 겁니다. 신이 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공을 차단을 해서 열심히 골을 넣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윙어였기 때문에 열심히 공을 몰고 달렸습니다. 뒤도 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열심히 공을 몰고 달렸는데, 이제 거의 골라인에 와서 공을 올려주려고 중앙을 쳐다보니 중앙 공격수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저 혼자 웃깁니까?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공을 몰고 오기는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리고는 이렇게 공을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놀다가 얼떨결에 또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좀 축구는 단체 경기구나.
혼자 빨리 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믿음과 한번 연결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혼자 열심히 우리 인생을 단독 드리블하는 거 참 피곤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지 않고. 근데 결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신자들인 경우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옆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신지, 나 혼자만 열심히 단독 드리블하며 달려가는 인생은 아닌지, 그래서 나의 인생이 피곤한 것은 아닌지, 예수님 없이 혼자 달려가려는 모습, 어찌 보면 불신앙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렇게 혼자 열심히라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심 자체가 나쁜 것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계속해서 피곤함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군사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사격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군대 간 아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총이 관역에 맞지 않으면 이 조정을 합니다. 0점 조절을 하지요. 방향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조정을 해서 잘 맞도록 해서 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0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금 주님께로 맞추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지친 가운데 있고 영혼이 곤관 가운데 있다면 다시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서 이 수고와 짐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29절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면 너에게 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지요? 소나 이런 짐승들이 코를 꿰어서 그 짐승을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소의 코에 꿰고는 소를 이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결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 멍에를 맨 주인이 누구냐가 관건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소가 주인이 멍에를 메고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은 굉장히 나쁜 주인이에요. 이 소를 학대합니다. 아무데나 막 끌고 다니고 함부로 이렇게 낚아채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심심하면 때리고, 그런 주인을 만난 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정말 착하고 소를 사랑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해주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보호한다면 정말 이 소는 행복한 멍에를 맨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멍에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파멸로 몰고 갑니다. 사단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탄의 멍에지만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참된 행복과 만족과 삶의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매여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행복한 멍에인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내 멍에는 너무 쉽고 가볍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멍에를 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실제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짜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진짜 주님께 맡깁시다. 자, 예수님께 맡깁시다. 제가 진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진짜 안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진짜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럴 때에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요즘도 목욕탕, 사우나 가면 그런 문구가 걸려 있는지, 저 사우나 안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이 문구 기억하시죠? 귀중품은 주인에게 보관하십시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품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때 주인은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맡기면 책임지겠다. 우리 인생을 맡길 분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특권입니까?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문제는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 짐을 날마다 맡으시는 주님, 날마다 맡으신다고 하니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께 우리 짐을 맡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항상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의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것, 그 맡기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은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쉼이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특권인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자에게, 존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니 이 얼마나 기쁨이고 평강이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누린 자들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쉼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만 격려합시다. 진짜 맡깁시다. 표정 보니까 진짜 맡기는 것 같습니까? 표정이 신뢰하지 못하는, 진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 쉼이 없는 이유는 혹시 이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혼자 계속 이 단독 드리블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혼자 신앙생활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내가 그분 따라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도로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 자주 그 나침반을 가지고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이 방향 설정을 바르게 계속 수정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아시아 7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과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떠나서
혼자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습관이 무너졌는지,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모습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중심들, 이것들을 점검을 해보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만약 발견이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들을 다시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쉼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아직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과 마귀와 죄와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은 그 안에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 것,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신 있게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죄와 인생의 짐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피곤한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 초청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아직도 초청하지 않은 분들은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초청했지만 주님과 동행함의 실패 때문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점검하시고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괴롭고 힘든 인생,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식 주신다 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모든 근심 주님께 다 맡겨드립시다. 우리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시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내 마음 연약할 때에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내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모든 인생의 짐과 고난과 수고 가운데 승리하시게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는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 주님의 초청에 최초로 임해야 할 그 자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인생의 짐 내려놓고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실패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그대로 지며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짐을 져주겠다.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인생의 짐 이 시간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걸음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지시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짐들 주님 맡아주시고 나에게 평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합심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그러한 약속과 답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오 주님, 그 초청 가운데 내가 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 홀로 그 짐 지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짐 나눠 주신다고, 그 짐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홀로 달려가는 그 인생의 걸음들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곁에 계신지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의 손길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와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과 동행하며 실패하여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건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가정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워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늘 괴롭히지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쉼과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을 모시며 주님의 멍에를 매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함의 실패로 나의 영혼이 곤고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대로 눌려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무거운 짐들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의 그러한 무거운 짐들과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불안한 미래와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매여서 두려워하며 쉼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 예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심령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사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모든 짐들을 함께 주님께 맡기며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걸음들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매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예. 네, 오늘 함께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의 수료자가 있으십니다. 우리 김경희 성도님, 변명주 성도님, 이름 호명하시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홍명표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또 홍성진 자매 이렇게 가족이십니다. 오늘 5분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발 신고 나가십니다. 우리 홍명표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홍성진 우리 자매는 다른 데 계시다가 마이크 상태 별로 안 좋네. 이사를 오셨습니다. 우리 변면주 성도님도 다른 곳에서 근처로 이사를 오셔서 저희 교회를 정하셔서 믿음 생활 그렇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경희 성도님은 우리 정미영 권사님 친구입니다. 그죠? 절친이십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로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도움과 또 같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책이죠, 그죠? 예, 예, 성경책. 또 있습니까? 예, 한꺼번에 쭉 나눠 주십시오. 나눠 드립시다. 예. 자, 예. 시고. 나눠 드립시다. 우리 그 성진자매 언니가 있습니다. 그죠? 언니가 이름 뭐였대, 그죠? 아, 성현이 맞아. 예, 성현이가 이제 언니인데 이제 곧 아마 교회를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경희, 변명주, 홍명표, 김현주, 홍성진 성도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함께 보내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 은혜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어진 삶과 모든 생활들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가족들을 환영하며 성북교회 신앙 공동체가 잘 품으며 안으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박수 하겠습니다. 네,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쓸,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